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점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했을 때 어디 막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어떻게 돼요?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것에 대한 인정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돼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 방언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뱀도 집어 올려야 돼요.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거 점검해라. 니네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이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냐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뭘로? 귀신 쫓아보면 되는 거고 자기가 방언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고 뱀을 집어 올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할 때 뱀을 집어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독사 뭐 이런 것들 올리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뭐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 뱀 한번 집어 올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뭐 독사라든가 살모사라든가 이거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거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도 바울이 그 섬에 갔을 때에 뱀이 독사가 물렀는데 근데 뭐냐면 바울이 그걸 떼어내 가지고 던졌다.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사도행전 28장에 1절부터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1절 시작. 우리가 구조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었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떼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아요. 물리면 몇 초도 안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뱀이 물리니까 저 사람 살인자다,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빼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요. 바울은 쌩쌩하죠. 자, 이런 것을 보고 봐라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을 그들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마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1절부터 한번 봐요. 이사야서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꾸물꾸물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렇겠죠.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독을 뱀이 물었는데 그가 죽지 않은 것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기에 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뱀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병 고치고 이런 것이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돼 있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장로님에게만 이렇게 돼 있나요? 권사님에게만 이렇게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귀신 쫓아내야 돼요. 새 방언도 말해야 돼요. 뱀을 집어 올려야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이거 나타나지 않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나타나지 않는데도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으면 이런 표정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안 나타나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서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 그거 주신 것이냐?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게 한다.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 살렸어요. 그런데 나사로 살렸는데 지금까지 나사로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나사로 살렸지만 그러나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면 그 사람 평생 병 안 드나요? 또 병 들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고치고 왜 그 죽은 자를 살릴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따라요.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뭐냐?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다시 한 사도를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뽑을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죠? 부활에 대한 직무였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데, 근데 그 사도로서의 직무가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나가서 무슨 증인이 됐느냐? 무슨 증인이 됐어요? 자,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보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그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이 성경은 계속해서 뭐냐면 주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고 주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때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우리 10장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은 몸은 죽여도 이렇게 얘기했죠.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관원과 재판장들도 무엇이냐? 우리를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또 그러면 그들을 옥에 가두어서 어떻게 해요?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의 제자들이 이 말을 어겨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2장 1절.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뒀다. 이렇게 읽었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관원과 재판장들이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뒷일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도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를 데려다 놓고 그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가지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이들의 고난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이러한 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더더욱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자, 우리 8절부터 보면,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케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력히 증거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느냐? 4장 19절을 한번 봐요. 자, 4장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것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싫어해. 우리가 싫어한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봐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절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가두고 입을 막으려 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위협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한다. 야,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목격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봐요. 자, 15장 4절부터 봐요.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인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뭐냐면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3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냐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자, 그 15절 시작.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 알게 한 것이 조명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에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뭐라고?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의 부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뭐냐? 자기의 목숨도 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은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뭐냐면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사도들이 당한 것처럼 그러한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물 거예요. 예수가 정말 부활했어? 그리고 칼을 갖다가 여기다 딱 대며,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었다고. 근데 칼이 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의 제자들도 죽는 것은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목에 칼이 와도 끝까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에 가서 로마가 아니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창이 찔려가지고 나온 그 피를 손에 잡아가지고 쓴 것이 뭐냐면 예수 부활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렇죠? 그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 손 가져와. 내 이 못자국에 손 넣어봐. 그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창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격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여러분들
예수 정말 부활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려? 아이고, 그 목사가 어찌나 그냥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지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었다고. 나는 보지도 못했다고. 예수 부활한 거 보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보지 못하고 거기에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확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뭐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증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증거로 너희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것이 나타난다면 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안질뱅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안질뱅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치료됐느냐 물을 때에 10절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자가 일어났다 이 말이요. 안질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증거가 무엇이냐? 왜 그가 안질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갔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21절을 봐요. 자, 어디냐면 사도행전 어디죠? 아이고, 금방 없어졌네. 자, 우리 3장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한번 봐요. 자,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임함에 그 안질뱅이에게 손을 얹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손을 얹어서 귀신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누구야? 상원이도 뭐냐면 치유 사역 때 이 치통이 그냥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한 전사가 놓고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되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의사한테 그렇게 찾아가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해가지고 손 얹고 귀신 쫓으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무엇 때냐? 이것은 그가 누구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야? 최점순 집사님도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얘기하기를 목사님한테 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는데 그걸 잠깐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안 고쳐졌어요. 이거 안 됐는데?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두 번째 놓고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다시 놓고 기도했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운전 중이니까 다음에 하자고. 근데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진경이가 아빠 우리가 가다 보면 낫다고 그럴 거야. 어쨌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진경이를 딱 내려놓고 딱 돌아섰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전사님이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뭐 이랬더니 치통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무슨 다른 거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에요.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여기 윤목옥 성도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날 신방 가가지고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고 치료받을지어다. 쑤셨는데 안 쑤시네.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구정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제가 가서 손대려니까 와! 그러더니 뭐냐면 시커먼 그 귀신 같은 게 쑥 빠져나가더니 금방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단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간 것은 못 봤는데 주님께서 부활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했으니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부터 봐요.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 본 사람들이 증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냐고 꾸짖으면서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른다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칼을 대면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칼을 대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저를 위협한다 할 때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렇대. 당신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칼을 보니까 칼이 너무 시퍼런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칼을 대고 그런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당하게 죽여라! 죽여!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부활했어요. 많은 이적을 봤거든요. 근데 죽일 때 좀 아프게 하지 말고 좀 덜 아프게 좀 찔러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초대교회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딱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났지? 이렇게. 근데 그것이 계속 일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뭐요? 나의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진실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진실로 얘기했다면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놓고 역사에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유 교만하긴 그래. 교만해. 주님이 하신 일만 해도 감사할진데 아니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 그래도 뭐냐면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겸손 떠는 것들은 예수 믿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 가짜들이에요. 그거.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증인되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보내셨느냐? 성령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 사단을 박살내는데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로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냐면 물론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도 있지만 사망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 앞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5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요, 이 사망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 공고함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낭패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했던 사람. 자, 우리 한번 봐요.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거기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부터 봐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사망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물러가는 거죠. 왜? 이 바울 앞에 뭐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죽은 자 살아나고 문둥병자 깨끗게 해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더 신바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그래서 복음 전도라 갈 때도 주님이 뭐라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면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뭐 해야 되냐?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할 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 지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건빵 갖고 가고 초콜릿 갖고 가고 사탕 몇 개 갖고 가고 껌 몇 개 갖고 가고 그래 전도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디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초콜릿 껌 때문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거 받지 않아요. 이거 받으세요. 웃죠. 우리 집은 식탁이 1억짜리예요. 차가 5억짜리 날 타고 다녀요. 그 당신이 주는 그 초콜릿 그거 어디에요? 그거 먹고 치통이나 걸려요. 충치나 생겨요. 그거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어디에요? 얼마나 부끄럽게 하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면서 죽은 자 살려라, 문둥병자 깨끗게 해라, 귀신 쫓아내라. 여러분, 이것은 웬만하면 뭐요? 못하는 거요. 귀신 의사가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귀신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언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끝나지 무슨 부활했냐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픈 거 어디 있어요? 문제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암이 걸렸다. 손을 딱 놔가지고 암아 떠나가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손을 딱 댔다 딱 댔는데 암이 쑥 빠져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보면서 성질 내면서 그 암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그걸 빼놨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냐고 그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여러분들 쫓아내겠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 아이를 휘어잡고 가정을 복잡하고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약 줘가지고 그냥 잠만 재우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2022년까지
그때 저를 보던 눈하고 2023년에 지금 보는 눈하고 달라요. 왜? 그 이전에는 능력도 안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뭐 지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요즘에 와서는 손 얹으면 낫거든요.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제는 우리 큰비전교회가 2022년과 2023년에 전환점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는 건빵 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랬다면 이제 2023년에는 뭐요?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면 지옥도 사실이겠구나. 더더욱 예수를 증거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고, 따르는 표적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원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에 거하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이것만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우리 46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난 그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무르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 구하고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틀 구하고 안 되네 그리고 임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구했더니 마침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제자들도 그것을 믿고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계속하다 보니까 열흘까지 갔는데 그날에 하늘이 문에 열려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이 내게 나타날까지 개인적인 차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누구는 열흘 만에, 누구는 닷새 만에, 누구는 한 달 만에, 누구는 6개월 만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나타날 때까지.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순교의 장에 갈 때까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우리 한번, 자, 어디 요한계시록 20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래하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증언하면서 순교의 장까지, 목배임을 당하는 데까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한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